다이어트 해보셨어요? 예, 저도 해봤고요. 지금도 제가 하는 중입니다. 특히 사순절은 저에게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음식도 조절하고 또 운동도 하면서 몸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마다 이렇게 제가 기도의 제목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중간중간에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어트 쫙 하고 몸무게가 쭉 빠지니까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내 자신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옷을 새로 사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콜레라보다 무섭다는 요요 증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옷을 사놨다가 못 입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요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배가 산으로 간다. 신방 다니면서 성도님들께서 대접해 주시는 음식을 감사히 맛있게 먹다 보니까 배가 산처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에서 몸무게 빼고 건강을 되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요 현상 돌아오면은 뭐 말짱 헛수고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그냥 즐겁게 먹고 지낼 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믿음이 생겨나는 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저께 우리는 바울과 평생 못 걸었던 이 장애인 둘이 루스드라에서 만나죠. 두 사람의 믿음이 만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용기를 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평생 못 걸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그 기적을 바라보고 이제 루스드라의 주변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오해인가 하니 바나바와 바울이 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그리스의 신들이 사람으로 변장하고 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리고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해가 막 들불처럼 퍼져나가는데 심지어 제우스 신, 그 마을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소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오셨는데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의 옷을 막 찢어가면서 우리도 사람이라고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겨우겨우 뜯어서 말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씀이 아니라 기적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런 오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은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 논리가 굉장히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막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서 이 기적을 행한다. 오해를 하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표적은 될 수 있지만 그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근원은 아닌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장애인은요, 기적 없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 루스드라 마을의 사람들은요, 말씀은 없이 기적만 보고 나서 막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돼 있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기적에서 난다고 성경은 쓰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기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우리 한사랑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적은 거들 뿐,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늘 이 바나바와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막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또 쫓아와서 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 루스드라의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끈기가 없는데 악한 일을 할 때는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성실한지 모르겠어요. 어디 봉사활동 나가면 그거 1년 하기도 힘이 드는데 사순절 40일 기도하기도 참 힘들어 하는데 도박하는 사람들, 술, 담배 끊지 못하는 사람들,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인생과 가정을 말아먹을 때까지 이 죄를 저질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알 것도 같아요. 사람은 죄 짓는 게 편해요. 죄 짓는 게 훨씬 더 익숙한 거죠.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돌로 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돌 맞아 보셨어요? 돌? 안 맞아 보신 건가요? 네. 저는 돌에 맞아 본 적은 없지만 제 머리로 바위를 쳐본 적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자그마한 도랑에 이제 통나무를 몇 개를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통나무 몇 개를 그냥 놓은 다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시골에 그런 다리들이 있었어요. 그 다리를 건너가다가 통나무가 굴르는 바람에 제가 거꾸로 떨어졌는데 그때 머리로 돌을 찧었어요. 근데 머리가 깨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죠. 제 머리보다는 바위가 훨씬 더 단단하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가 그렇게 많이 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행히도 그 마을에는 병원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붕대로 머리를 칭칭 감고 그냥 그 밤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머리카락이 베개에 붙었더라고요. 피가 많이 나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돌로 친 거였어요. 결국 죽었겠거니 생각하고 도시 밖에 이제 가져다가 버렸는데,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더베라는 그 옆에 있는 마을로 또 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고 사실 좀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말씀이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바울이 살아나는 게 그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근데 그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싱겁고 간단하게 쓰고 지나갈 수가 있는가?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막 통성으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광선이 내리쬐고 그 다음에 바울의 상처가 싹 아물면서 일어나더라. 뭐 이런 정도로 제가 기대를 했는데 그래야 성경을 읽는 맛이 나죠. 제자들이 둘러서서 뭘 했는지도 안 써놓고 바울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안 쓰고 그냥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대요. 간단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심해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중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생략하고 그냥 휙 지나갔을까?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져요. 바울이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인근에 있는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처를 치료하고 뭐 회복의 기간을 가졌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처음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했었던 것처럼 1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스드라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좀 전이에요
며칠 전인데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고요.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을까봐 도망을 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못된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어요. 심지어 안디옥에서 쫓겨날 때는요, 바나바와 바울도 얼마나 열이 받았든지 자기들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을 보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었거든요. 내가 다시는 이 동네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거. 제가 제대할 때 그랬어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 쪽으로는 내가 근처도 가지 않겠다. 그리고 얼마나 군대가 싫었는지. 그런데 그 도시들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 잡히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도시들에는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을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형제와 자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인생을 거는 사람들, 자기의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 그러한 영적 리더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을 했던 이유가 나와요. 무엇인고 하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환난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환난을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에 머무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생겨나면 안 돼요. 믿음에 머물러서 환난을 이기고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죠. 근데 믿음에 머물러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묵상하다 깨달았는데 스가랴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 가운데 머무르시겠대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셔요. 믿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제적으로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22절을 봤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무슨 뜻인고 하니,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각 도시마다 믿는 성도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리더들,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에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말씀을 공급받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의 멘토를 만나고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 안에 머무른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라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은 이 기도에 의해서 보살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견고해지고 주님 예수께 복종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